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병이어 말씀인데, 오병이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어떠한 메시지로 전하고 싶으신가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0절부터 보는데, 9절에 헤롯이 요한의 목을 베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전체 개념이기 때문에 구약적 신앙관을 이제 목을 벤다. 그래서 목 위에는 이 머리가 있기 때문에 사고관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구약적 사고관이 이제 목을 베어지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톤을 이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가 사라지고 마띠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가룟 유다의 신앙관에 대해서 주님께서 소멸하시고 마띠아를 세웠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없앤 것은 주님이 그때 실수했나? 그런 게 아니라 가룟 유다 신앙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적 신앙관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가룟 유다 신앙관을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어쨌든 마띠아를 세워서, 마띠아는 선물로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령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도들이 돌아와 회복되어서 전환이 되었다, 회전이 되었다. 그래서 혁명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혁명이냐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혁명적 상태가 나타난다, 이런 뜻이죠. 그런 상태에서 벳세다라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성경에서 어떠한 지역의 이름이 나오면 그 신앙관 전체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벳세다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고기잡이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벳세다가. 그래서 사냥꾼이다라는 거죠. 사냥꾼. 그래서 곁에서 준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물고기로 등판을 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서 12지파, 예수 그리스도, 구약적으로는 야곱의 12아들의 신앙관이 이제 신약시대로 예수님의 12제자의 신앙관, 영을 따라서 전환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산을 가져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벳세다로 들어갔는데,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여기서 무리는 동네 사람들 개념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의 기본기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일단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속에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정신이, 내 사고가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따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한다, 들었을 때 순종하는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11조가 나타나면 11조를 하는 거 안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11조를 하는다, 나는 희생을 한다, 헌신을 한다, 참는다,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 이런 것들이 다 동원되어지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여기서 병 고칠 자에 하는데, 병을 고치기 위한 나는 병을 고침을 밖에 없는 필요가 있다, 이런 사람이요. 병을 고쳐야만 한다, 이런. 그래서 이 병은 우리의 육체의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병과 질병의 뜻에는 뭐가 있냐면은 육체적으로 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이성적 사고, 합리적 사고, 심리학, 사회복지, 또 세상적으로 잘 뻗어나가는 이런 성공과 번영, 명예와 권세, 학력, 직업,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은 병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성적, 합리적 사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대치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의 입장에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치는 그런 상황이다, 주께서 고치는 상황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고쳐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사단 나라로 매여 있느냐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 이 축사하다라는 뜻은 칭찬하다, 축복하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로고스고 성찬이고 떡덩어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전체가 이 사람에게 들어가고 순종의 세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질병에서 나을 수 있다. 물론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질병도 회복되어지는 것이 따라갈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질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겸손으로 유도하는, 이끄는 도구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날이 저물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해질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이면은 하나님의 날, 빛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저물어서는 기울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끝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 역사적 종말도 있죠. 이 개인의 종말과 역사적 종말 사이에 마지막을 준비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사도가 나와서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빈들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광야, 황폐한 곳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지점이 광야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광야에 있어서 무리를 보내요. 하나님을 따르는 열심히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을 이 주변에 보내서 마을과 촌은 뭐냐면 영적 전쟁을 하는 이 목양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 내에 하나님의 나라의 물고기가 되는, 그래서 부활신앙까지 나아가는 그 신앙으로 전해서 그 교회나 그 가정이 전체적으로 자유하는 믿음, 매이지 않는, 그러니까 유교, 효도, 남존여비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유교와 맞물리면서 우리가 매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나 나중에는 숨이 막히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할 때, 주님이 하늘을 우러 축사할 때 그 성경 전체의 로고스 전체의 말씀의 세력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 때 우리가 자유의 세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전체적인 것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성경을 상당 부분 알게 됐을 때 물고기, 성도의 세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성도의 이름은, 이 성도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바친다. 하기오스라는 뜻을 쓰는데 성령님을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하는데 성도를 하기오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을 성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교회마다, 지역의 교회마다 가서 성도들에게 자유하는 믿음,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상태,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성읍, 마을 이런 거는 신앙, 이 세상의 그 문화와 전통 사상과 있는 신념, 가치관, 소신 이런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대치가 되잖아요. 제사도 그렇고 남존여비도 그렇고 효도, 유교 이런 것도 다 대치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대치가 되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자유를 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서 자유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보내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빈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라. 그럼 너희가 줘라. 제자들한테 너희가 줘라. 그랬더니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기에는 어디 가서 사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떡 5개는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1, 2, 3, 4, 5, 6, 7, 8, 9, 10 할 때 이 숫자의 뜻이 다 있어요. 근데 5는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호흡.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호흡하는 5의 숫자가 등판하면은 6이라는 숫자가 세상, 사단의 숫자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이 사단 나라에서 호흡을 한 상태에서 고난을 통해서 7로 넘어가는 거예요. 7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근데 여기서 5니까 6이 아직 전개가 안 됐어요.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것들이 발생하게 내 마음에 됐으면은 5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5에서 6, 고난을 통해서 7로 넘어가는 거예요. 7로 넘어가면은 8이 뜨는데 8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인격적인 주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9가 떠요. 9가 뱀이에요. 뱀, 어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만 어둠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10이 돼요. 10이 되면 힘이라는 뜻인데 그 10이 되면은 유다의 뜻과 같이 가면서 하나님의 세력이 나타나는 그 지점이 된다. 그래서 10까지 가는 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한 고난이 뱉어지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십자가가 끝나는 즈음에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5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은 빈들인 거예요. 이 밑에 12절에 빈들에 있다. 나는 광야적 신앙관이다. 이런 상태에서 물고기 2마리는 성도가 되려면 물고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 밑에 50명씩 앉히라고 했잖아요. 50이 바로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40이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물은 성경 전체로 어느 정도 이해와 믿음의 자산이 있는 상태를 물이다, 우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 부분 있을 때 50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되는데 여기 물고기가 2마리밖에 없으니까 이 성도들 전체 지금 이 사람들 5,000명 먹기도 빠듯한 상황이고 나아가서 자유로 복음을 전하는 건 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아침, 점심, 저녁 이 식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너무나 수준 떨어지는 여기 빈들에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날아올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이 축복하니까 먹고 남는 상태가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물고기가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한순간에 물고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물고기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 성령님의 인도하심, 영을 따라가는 것 속에서 인생 전체 속에서 50에 해당되어지는 상황까지 간다. 그래서 50까지 되어지는 물고기가 되어지는 하교스까지 가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되어지면 50이 돼서 앉히게 되는데 이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기대어 앉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서 끝에 보면은 성찬할 때 마지막에 그런 것처럼 이 기대에서 앉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50이 돼서 앉힌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물고기가 되어지는 50에 해당되어지는 성도의 삶으로 인생 전체가 마무리가 된다라는 뜻이고 거기까지 니네가 뛰어야 된다. 날마다의 삶 속에 믿음으로 뛰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빈들 광야이기 때문에 황폐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떡 5개하고 물고기 2개는 구약적 신앙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가 나타나게 되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변하여 5,000명이 먹고 5,000명은 5의 숫자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다니는 모든 것을 통용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5의 숫자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정신의 세계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더라도 이 5,000명이 먹는다는 거고 축사할 때는 더 많은 상황이 나타나서 부활신앙까지 나아간다. 부활신앙은 따로 또 설명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상을 띠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사,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삶 속에 인생 전체를 동원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명씩 안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세력으로서 50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세력이 50에 해당되어지면은 물고기의 세력화가 예수님의 축사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본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언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제자들의 대표 주자는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들을 이변이 없는 한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의사가 있다면,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갈 의사가 있다면, 내가 천국에 갈 소망이 있다면 목회자들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이 1차 중요하다. 그래야 이 노선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에게는 이 은혜를 띄엄띄엄 주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것에서는 성도들의 독자적인 것에서는 역부족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대교회에서도 흰옷 입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대교회에서 흰옷 입은 사람이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연히 내가 그 흰옷을 입은 게 아니라 고난이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남루한 중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인생 전체를 주님께 바쳤기 때문에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 우연히 깨끗하게 착한 척하면서 살아서 흰옷을 입은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 앉혔다라는 것은 기대어 앉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 중에서도 대표 주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하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기대어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서 예표가 되고 있는 거죠. 모든 성도도 주님을 의지할 때. 근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우리 인생이 열심히 살잖아요. 돈을 향해서 학력, 명예, 남편, 자식, 남자, 여자, 부동산,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 이 세상에 그 모든 게 욕심과 이기심이에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목적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이상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게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단이 나를 인생 전체에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산 채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는 걸 모르고, 지옥 가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았다면은 회개를 했겠죠. 근데 거기 가서도 내가 왜 지옥에 왔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지옥 가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옥에 왔는데도 원통하고 절통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 세상을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주님이 축사하시는데, 그 축사의 내용이 뭐냐면 노고수예요. 이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내 삶 속에 순종하면서 맞춰야 돼요. 그랬을 때 믿음의 자산이 상당 부분 확보가 돼서 50까지 가면은 40이 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깨닫는 자산이 40이 있어야 돼. 그래야 50이 돼. 그게 물고기예요. 근데 목회자는 기본적으로는 200서부터 출발을 해요. 200이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이 머리의 세계에서 끌고 가는 세력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200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200의 수준이 아니어도 200이라고 전제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회자는 일반 성도보다는 열받기는 더 고난을 열받기는 더 뺑뺑이로 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떡을 떼요. 축사하시고 떼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그 부활주일 전주에 성찬을 하는데, 그 성찬은 예식이고 진짜 성찬은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조금씩 떼어서 주잖아요. 이 말씀을, 이게 성찬이에요. 이게 성경의 한 덩어리니까. 예, 그래서 떡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어 말씀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은 그 제자들의 대표성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목회자들이
이 성도들을 믿음을 세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네 가정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들떨어진 거 시비 걸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기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 가정에 믿음으로 목양이 되는 거예요. 자기네 가족이 목양이 되는 거죠. 예, 목초지가 되는 거죠. 여기에 믿음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이거 못하면은 이 성도들도 다 문책을 받고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혼날 수밖에 없는 거고, 성도는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은 심판을 견디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에게 주어서 무리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네 가정만 나누면 되는 거죠. 믿음을 잘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들이나 남편이나 자녀나 뭐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면 잔소리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금식이나 철야나 기도나 이런 것들로 가능하지, 주님으로 가능하지 나로서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세력화가 되고, 아, 나로서 가능하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아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예,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먹게 되는 거. 안치라 이런 뜻이 다 주님을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개인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살 건가 말 건가, 그거 본인이 결단하는 거예요. 누가 뭐 옆에서 도움은 줄고 뭐 정보는 줄지 몰라도 결국은 아버지 심판대 앞에 가면은 본인의 인생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의 인생을 펼쳤을 때 회개했으면 지워진 거고, 회개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에 꾸질꾸질한 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배불렀다라는 거지, 여기서 뭐 생선 먹고 뭐 떡 조각 뭐 나눠 먹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조각은 그 믿음의 그 주님이 전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다. 그래서 12바구니는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의 신앙감. 그래서 이 12제자 이름 있잖아요.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그래서 야고보의 아들 뭐 어쩌고저쩌고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드로가 뜨는데, 예수님이 페트라고, 베드로가 페트로스예요. 그러니까 그 페트라, 큰 바위에서 그대로 규모만 작은 조약돌로 넘어간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본체가 그대로 나타나는 형상의 신앙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할 때 알페오가 바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 신앙관, 나의 최선, 나의 에너지로 이 신앙을 잘 세우려고 하는 그 최선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그 마띠아의 세력으로 넘어가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에너지를 줘서 주님을 의지해서 따라가는 구도를 잡는다. 근데 이 광야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은 나의 체성과 나의 에너지로 뛰는 게 우리는 그 본성처럼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고 해도 우리는 나가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넘겼다가 자기 어깨에다 또 얹어놓는다는 예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체질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서의 전쟁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 12바구니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은 야곱의 12아들 곱하기 예수님의 12제자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예요. 100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숫자예요. 기본 섬기는 숫자에서 아가서에 보면은.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인데, 그 14만 4천은 십자가를 져서 완결해서 그 고난의 비밀을 깨달은 성도는 14만 4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말 그대로 뭐 종말론적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 그 이만희 신천지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딱 14만 4천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어서 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난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14만 4천에 들어가고 휴거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12바구니에 남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구약적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세례 요한 대표주자가 세례 요한까지가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 끝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띠아의 영의 세력으로 믿음을 세우는, 나의 힘으로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탄식, 절망, 두려움, 이런 모든 것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저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나는 가난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그때마다 일마다 넘쳐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조각,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그 이상의 세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동물제사 속에서 언약관계 속에 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힘들고 두려울지라도 순종의 작은 몸짓 속에서도 두려울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크게 어려움 없이 우리가 휴거도 되고 천국에도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11주도 한번 하면은 다음 달에는 굶어 죽을 것 같이 무서움이 막 오기 때문에 11주 하느냐고 5년 걸리고 10년 걸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사단의 우리 마음속에서 미혹이에요. 절망도 슬프고. 그래서 저희 엄마 돌아가시면서 제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사단이 감정적으로도 우리를 막 흔들어대는구나, 공격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리움 속에, 추억 속에 기쁨으로 그리워하면서 내가 슬픔과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예, 어쨌든 오늘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인생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 인생 남은 시간 동안 채워서 기쁨으로 천국에 갔을 때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엎드려서 주님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영광 찬양 돌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찬란하고 영화로운 그 장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그 기회는 고난을 통해서 쳐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놀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고난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 간절히 원하기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놀랄 일들이 굉장히 많고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놀라운 일들은, 이 두려운 일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나,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나, 어떠한 순종을 원하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디 저희가 깨달아서 인생에 대한 이 모든 비밀들을 주님의 은혜로 영을 따라 깨달아가는 그 날마다의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의 남은 삶이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그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이나 슬픔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픔의 늪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